여러분 대답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질문 받아봤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 하지요. 폐역한 사람한테 하늘 무서운 줄 모르냐고. 모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짓는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짓는 사람의 죄는 똑같은 죄라도 달라요. 보세요. 세상에서 별로 존경받지 못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면 인간이 아니니까 그냥 묻혀버리고 말아요. 근데 어떤 저명한 성직자가 똑같은 죄를 지면 몇 날 며칠이 시끄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 두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겁탈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도 이러면 안 돼요.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런 짓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좋은 부위를 먹고 싶어가지고 갈고리로 깨다가 먼저 취업을 했어요. 이게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불러다가 혼을 내는데 강하게 말을 못해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말아.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강하게 싹수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어릴 적에. 혈통적으로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제사장이 돼야 할 운명이에요. 제사장의 자식은 그 당시에. 근데 깜이 아닌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대로 커서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부지러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극약 처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침묵했어요. 그 결과 그의 자식들이 죽었고 엘리도 목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나 이런 표현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빴는데 나쁜 이유가 뭐냐?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지요. 그리고 이들이 초장에 무슨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딱 손을 봐가지고 다리 하나 부러지고 말걸. 그랬으면 이들이 정신을 차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여호와의 제물을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제물을 처음에 그렇게 간 크게 덤벼들진 않았을 거예요. 여자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겁탈 안 했을 거예요.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희롱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것을 조금 손을 댔는데 그걸 먹고 나서 배탈이 나버리고 입이 붙어버렸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일 나는구나. 내가 이래고는 죽을 것 같구나. 그래서 딱 멈춰서게 하는 게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거는 이들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걸 놔둔 게 아니고 성경에는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냐.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로마서를 쓸 당시에 폐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큰 죄를 졌냐면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 당시.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쓰기로,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않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욕이 불드러나가지고 동성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것이 심판이야. 심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오늘 3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봐요.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 소리예요. 그 말을 하려고 하신 거죠.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사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친히 쓰셔서. 근데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산을 했는데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깨버려요. 그리고 나서 피바람이 붑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려고 모세에게 돌을 2개 깎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라. 그런데 오르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작업이 있다. 거의 3가지인데 혼자만 올라와라. 2번째, 내가 너와 만나는 그 기간 동안에 산에 함부로 사람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라. 3번째, 너희 가축들을 꼴을 먹인다고 함부로 산에 들이지 못하게 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왕이신데 이 산에 임하는 임재의 시간 동안에 이 산은 거룩하다 이거예요. 자, 한마디로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나를 천국에 데려다주는 분. 그걸로만 생각합니까? 그건 반쪽 복음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라고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못 배워요. 우리 하나님은 지옥의 심판의 주권자도 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 이거예요. 나는 그걸 오늘 묻고 싶어요. 북한 김정은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5살. 32살일 때 3년 전에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민무력부장인 현영철을 고사포로 쏴서 죽였습니다. 고사포가 뭐냐면 2차 대전 때 비행기를 추락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현영철이가 왜 죽었느냐. 김정은이가 훈시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졸았어. 졸아가지고 개심죄에 걸려가지고 모독죄, 존엄자에 대한 모독죄를 졌다 이거예요. 국가 반란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민학교에 끌고 가가지고 고사포로 쏴버리니까 흔적도 없이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요, 김정은이만 또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졸면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솔직히 생각해 봐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교회 안팎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몸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엄중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왕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본성은 변한 적이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똑같이 강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인데 단지 우리가 때를 잘 만나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했죠. 우리는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예쁘게 봐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구약엔 제사거든요. 구약에는 죽는 일이 숱하게 있었어요. 지성소의 제사장이 잘못 경거망동하면 죽었어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수백 번 설교하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설교하다가 엉뚱한 소리 하지요. 설교도 준비 안 돼서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저는 수백 번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쁘게 봐주기로 결정한 것뿐인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 시대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고 있어요. 때때로 제가요, 내가 이러고도 목사가 맞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느 때는 하루 종일 할 때가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든지 무서워하는 모습이 내가 봐도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내가 봐도. 운전을 혼자 할 때, 성도들하고 함께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지. 혼자 운전하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는 게 있잖아요.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막 이야기해요. 남의 이야기 해버리고 결국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똑똑하다. 나는 옳다. 내가 맞다. 요 이야기로 결론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걸 믿는다면, 인식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해요. 근데 의식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 가서 음식 시킬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지요. 감시 카메라만 하나 있어도 행동 그렇게 함부로 안 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그릇된 믿음이죠.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말씀이 시편 16편 8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다윗이 내 앞에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 하나님이 떠난 적 있습니까? 항상 그 앞에 계시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모시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함부로 행동하냐. 어떤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인데 이분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 가면 한 10시간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손을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이렇게. 왜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오랫동안 다녔어요. 근데 왜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같아. 틈만 나면 교회 와서 살아.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교회 일은 혼자 도맡아서 다 하는 것 같아.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꾸 넘어져. 믿음이 안 자라. 그리고 복을 못 받아. 왜 그럴까? 이게 미스테리한 일이야. 제가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유 하나 가르쳐 드릴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걸 하고 무엇이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있어요. 네 자세가 어떠냐? 여인이 2렙돈을 아주 하찮은 걸 하나님께 드렸지요. 부자는 많은 걸 드렸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이 2렙돈을 받았고 많은 양의 헌금은 안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세가 글러먹은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자세가 훌륭하다. 태도가 훌륭하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에 지어놓고 저주받은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만났지요. 예수님 만난 게 다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가 안 태어났다면 나를 만날 이유가 없죠. 나를 안 만났으면 네가 나를 팔 이유가 없죠. 나를 팔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스스로 자살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태어났다면 이런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홈리와 비누아스라니까. 그 사람들 대표적으로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가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가인이 그의 제사가 거절당했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할 때 분노했어요. 분노.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대하여 어찌할 수 없으니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간접적으로 성경이나 묵상이나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직접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의 소욕, 네가 죄 지으려고 그렇게 네 동생을 죽이려고 맘먹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경고했어요. 그러면 무서워해야 돼요. 내 속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래야 정상인데 가인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계획대로 아벨을 유인해가지고 들에 나가서 뒤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꾸느라고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때 무릎 꿇었어야 되는데 아주 뻔뻔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동생을 지킨 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을수록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무술의 고단자가 될수록 이 세상에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무서운 줄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수록 천국이 더 또렷하게 보여야 되고 예배가 소중한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를 오래 믿으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할수록 무서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현실은 어떠냐면 목회를 오래 하면 익숙해져가지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설교를 막 해요. 막 한다고. 그리고 교회를 경영을 하려고 그래. 이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겠구나. 아, 이때는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술만 늘어나기 시작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주의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를 해요. 주일학교 공과를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매주마다 애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자만 자꾸 준다고. 피자만. 그것도 뭐 큰일이긴 한데 교회에 와서 6만 살찌 오는 거야. 가지고 만만하게 보여버리는 거야. 얘들한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 봉사를 해요. 어느 목회자는 신방을 가서 헌금을 받으면 교회에다가 제출하지 않고 자기가 착복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살떨리게 무서웠겠죠. 근데 이게 익숙해져. 그러면 나중에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엉뚱한 짓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남의 설교를 가져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해요. 남의 설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대신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설교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건설회사 운영하는 교인이 교회 건축에 참여해가지고 철금 빼먹고
장부 조작해가지고 교회 헌금을 횡령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고 기도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악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는 일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돼야 돼요. 근데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이걸 몸에 체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써먹으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홈리와 비누아스 이야기 했는데 망할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따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예비된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안 지고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고 그 삶을 사는 건 일단 두 번째고 십자가 그러면 눈물이 나요. 십자가 그러면 감격을 해요. 십자가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 성경을 봐도 그것만 보여.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죄를 무서워해요.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심이라 그랬잖아요. 시편 16편 8절에서 고백했죠. 근데 이걸 어느 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망할 자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 독인지 약인지 모르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주인한테 죄짓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죄짓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신앙생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입에 거품 물면서 방언하고 돌아다니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리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하나님 냄새. 왜? 충만하니까. 술에 충만하면 술 냄새가 나. 그래 안 그래? 술에 충만해가지고 어지간히 먹으면 잘 표가 안 나. 이렇게 숨을 수 있어. 근데 술이 충만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걸음걸이를 보면 벌써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충만한 사람은 10분만 이야기하면 세상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여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청교도 운동의 효시였던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17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17가지를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시간에. 그 중에 10여 개는 죄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고 죄의 근처에 가지도 않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상황과 어떠한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위에 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고집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살아온 방식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그 모습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토마스 왓슨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겸손하고 친절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홀로 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불의한 재판관을 만났는데 이 재판관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의 상황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왜 안 변할까? 교회를 다녀도 왜 복을 못 받을까?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어느 며느리, 한 집의 며느리, 한 집의 딸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집사님이 궁금한 게 하나가 탁 지나갔어. 그동안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뭐가 생각이 났느냐. 자기 친정은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전부 예수 믿어. 명절 때 모이면 찬송해. 입만 열면 예수를 이야기해. 근데 자기 집은 되는 일이 없어. 집에 가면 불화가 있어요. 자기 시가집은 자기 남편이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전도해가지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고국에를 방문하면 친정도 가보고 시가집도 가야 되잖아요. 가서 보면 완전히 달라. 친정에 가면 불화가 끊이질 않고 예수를 믿는데 일이 되질 않아. 근데 시가집에 가면 이제 예수 믿었는데 일이 술술술술 풀려가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우리 친정이 받아야 돼. 왜냐?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으니까. 어느 날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숙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포교회, 자기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한테 이걸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이게 내가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매님, 저는 잘 모르요. 왜? 두 집 상황을 잘 안 가봤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혹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혹시 당신 친정에 가면 모이기만 하면 남의 험담하고 모이기만 하면 교회 비판하고 모이기만 하면 남한테 등진 이야기, 원수진 이야기 그걸 가슴에 품고 풀지도 않고 혹시 그렇게 예수 믿지 않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온 거예요. 혹시 시가집에 가면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 그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잘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이 훗날에 고라 당은 과거에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훗날에 이 자손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찬송하는 거룩한 자손이 됐어요. 오늘 말씀이 딱 맞아. 자비는 천대에 가고 심판은 3, 4대로 끝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회복이 돼요. 시편 84편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그때 아직 성전이 없어요. 성막, 텐트에 그냥 성막이 있을 뿐인데 고라 자손 눈에는 그 하찮은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성막이 하나님의 궁궐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궁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왕이 계신 곳. 그분이 귀하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이 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귀하고 악인의 장막에 떵떵거리는 대궐집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소. 이 눈이 떠진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지, 누가 큰지, 누가 대단한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눈이 떠졌다고 말이에요. 눈이 떠져 놓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자,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철저히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계약 관계예요. 계약. 무슨 뜻이냐? 이걸 율법이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할당된 의무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러이러하면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믿으라. 구원을 줄게. 순종해라. 복을 줄게.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결심이 아니고 진정한 지혜자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만 받았을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경고한 거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 우리처럼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렇게 찾고 산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에 따라 지키고 제물을 드리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종교적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렸냐면 이사야서 29장 14절을 보면은 지혜자와 명철한 자의 지혜와 명철을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말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저부터서. 입으로 찬송해요. 또 이제 찬송도 안 할까 싶으네. 이렇게 말해가지고. 문제는 그리고 교회에 올 때 옷차림도 깨끗이 하고 오지요. 그런 것쯤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중심에서 제가 평가절하하지 않은 게 아니라 냉정한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서 이렇게 옷을 정중하게 입고 예배 때 엄숙하게 앉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정도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식으로 맨날 와서 앉아서 주여 주여를 불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저하고 수년, 1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수년째,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얼마 안 됐지, 원래 수십 년째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뜨거움도 없고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났냐고 물어보면 다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당신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으면 나 천국 갑니다.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하지 못할 사람이 이 자리에 상당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되어야 하고 마지막도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교회만 다녔는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처음 왔어요. 처음 온 사람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교회 와요. 들은 이야기 많지요. 언론에서 뭐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온갖 나쁜 소리 다 들었지요. 아이고 교회 뭐 별거 있겠어. 하도 옆에서 가라 그러니까 부모가 오자고 하니까 자식이 졸라대니까 교회 왔지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한번 딱 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교회는. 그 깨달음이 확 왔어. 내가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 만날 사람이에요. 평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선교사가 성경을 줬어요. 그 당시 쪽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작은 거, 한글로 써진 거, 한자도 아니고. 책이 귀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코쟁이 선교사가 뭘 줬을까? 서양 귀신 믿으라고 하는 거겠지? 누워서 봤다는 거예요. 책을, 성경책을. 누워서 봤는데 읽다 보니까 이건 누워서 읽을 책이 아니에요. 앉아서 읽었어요. 앉아서 읽다 보니까 이건 앉아서도 읽을 책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읽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지금 3년, 5년째 다니는데 돈 아까워서 성경도 못 산 사람이 이 중에 있어. 믿는 사람도 아니야. 어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렇게 믿지 마세요. 이 시대 목사들이 너무 비겁해. 작은 교회 목사는 비겁해요. 비굴해. 큰 교회 목사들은 오만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무서워하랴. 나는 하나님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강한 사람한테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섭지 사람이 무섭냐 이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감격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다.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영적 좋은 가정 배경을 타고나가지고 그 당시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중에 안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 충성된 사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일꾼도 아니고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능력 주시고 충성되이 봐주셔가지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방해자요 핍박자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포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셔서 이제서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목회자. 둘 중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오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뭔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섭다 이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까부리지 말아야 돼. 어디서 까불어? 하나님 앞에. 어디서 삐져가지고 처박혀 있어 가운데 한쪽에. 뭐가 그렇게 섭섭해? 하나님이 왕이신데. 애들이 왜 삐지는지 알아요? 부모를 우습게 알아서 그래. 부모를 우습게 하니까 열받는다는 거예요. 밥 안 먹어. 진짜 무서우면 그렇게 못해요. 눈 탁 찢게 되면 꼬리 팍 내려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뭐 상처받았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뭘 상처를 받아? 예수나 똑바로 믿지. 무슨 상처받을 일이 그렇게 많아? 무슨 섭섭할 일이 그렇게 많아? 식당에 가서 밥 끊어져서 섭섭하대. 빨리 가든지 그러면. 주보에 자기 이름 빠졌다고 섭섭하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천국에 내 이름 있으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기 보고 환영 안 해준다고 섭섭하대. 교회에 환영받으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지.
예배드리러 왔지. 회개하러 왔지. 천국 가기 위해서 왔지.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판단만 하고 앉아있어요. 주워 뒤적거리면서. 공부를 그렇게 좀 열심히 해야지. 가지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 교회는 되겠네. 이 교회는 안 되겠네. 몇 명 모이는 거 보니까 헌금이 얼마 거치겠네. 와,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거는 사람이 주인인 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교회 하는가?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영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거 명심하셔서 다시 처음으로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첫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랍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목놓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만 보고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판단만 하고 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